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도 한 줄기 빛이 우리를 비출 때가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역사 속에서도 수많은 왕조가 흥망성쇠를 거듭했지만 어떤 순간에는 그 끝이 너무나도 비참하여 더 이상의 희망조차 보이지 않는 듯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바로 그 깊은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며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신다고 증언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열왕기상을 통해 이스라엘 왕국의 영광스러운 시작, 즉 솔로몬의 지혜와 번영의 시대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번영 뒤에 찾아온 솔로몬의 치명적인 타락과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으로 인한 왕국의 분열이라는 비극을 통해 인간적인 성공의 한계와 죄의 파괴적인 영향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영적인 마뭇기 속에서도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압도적인 능력과 죄악 속에서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열왕기상의 연장선상에 있는 열왕기하로 들어갑니다. 열왕기하는 이스라엘 왕국의 분열이 가져온 비극적인 결과들을 생생하게 기록합니다. 북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우상 숭배와 불순종의 길을 걷다가 결국 아수르에 의해 처참하게 멸망하고 남유다 역시 영적인 타락을 거듭하며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암울한 시대를 맞이합니다. 이 책은 죄의 파괴적인 속성과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깊은 절망과 파국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선지자들을 통해 끊임없이 경고하시고 소수의 신실한 왕들을 통해 개혁의 불씨를 지피시며 심지어 이방 민족의 손길을 통해서라도 당신의 구원 계획을 이어가시는 놀라운 은혜와 소망의 빛을 비추십니다. 열왕기하는 단순히 비극적인 역사가 아니라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지만 그 죄를 압도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과 은혜가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감동적인 기록입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 우리는 열왕기하에 나타난 이스라엘 왕국의 멸망 과정 속에서 죄의 필연적인 결과와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직시하고 동시에 그 모든 어둠 속에서도 결코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소망을 발견하고자 합니다. 궁극적으로 이 모든 이야기가 가리키는 참된 왕이시며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삶의 진정한 회개와 회복, 그리고 영원한 소망을 붙들게 될 것입니다. 열왕기하는 엘리야 선지자의 승천 이후 그의 영을 2배로 받은 엘리사 선지자의 강력한 사역으로 시작됩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뒤를 이어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마뭇기 속에서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말씀의 능력을 증거했습니다. 그의 사역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끊임없이 촉구하는 외침이었으며 죄악이 만연한 시대 속에서 유일한 소망의 등불이었습니다. 열왕기하 2장 9에서 10절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서 떠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니 이르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열왕기하 5장 14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엘리사는 엘리야가 승천하기 전 그에게 갑절의 영감을 구했고 그의 요청대로 엘리야의 사역보다 더 많은 기적들을 행합니다. 그는 길갈에서 독이 든 국을 해독하고 떡 20개로 100명을 먹이며 사르밧 과부의 기름을 풍성케 하고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립니다. 특히 이방 나라인 아람 군대 장관 나아만의 나병을 요단강에서 씻는 기적은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뿐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엘리사의 사역은 북이스라엘 왕들의 불순종과 죄악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당신의 백성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며 당신의 말씀을 통해 모든 것을 능히 행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심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그의 기적들은 하나님의 주권과 선지자의 권위를 확고히 했고 이는 백성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올 마지막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엘리사 선지자의 강력한 사역은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압도적인 권능과 구원 사역을 예표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는 등 엘리사보다 훨씬 뛰어난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22절에서 예수님은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고 말씀하시며 자신의 사역이 구약 선지자들의 예언의 성취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치유를 베풀었듯이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죄와 질병을 치유하시는 참된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특히 사도 베드로와 요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놀라운 이적을 행했습니다. 그들의 사역은 예수님께서 주신 권능으로 이루어졌으며 엘리사의 사역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복음의 능력을 증거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엘리사 시대처럼 세상의 다양한 문제와 질병, 영적인 혼돈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할 때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미래가 불확실하게 느껴지거나 예상치 못한 질병으로 고통받을 때, 혹은 관계의 단절이나 자녀 문제로 깊은 시름에 잠길 때가 바로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열왕기하는 엘리사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를 초월하여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며 그분의 능력은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엘리사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담대히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시다. 엘리사 선지자의 끊임없는 경고와 기적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 왕국은 계속해서 우상 숭배와 불순종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여로보암의 죄에서 돌이키지 않았으며 결국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으로 인해 아수르 제국에 의해 멸망당하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는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합니다. 이는 죄악의 길을 선택한 민족에게 찾아오는 필연적인 파국을 보여주는 역사적인 교훈입니다. 열왕기하 17장 7에서 8절.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음이라. 열왕기하 17장 18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심히 노하사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 세운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가나안의 우상 종교를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히 어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어 그들을 경고하고 회개할 기회를 주셨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왕들은 계속해서 악한 길을 걸었고 백성들은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결국 호세아 왕 때 아수르가 침공하여 사마리아를 포위하고 함락시켰으며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르 각지로 포로로 끌려가 혼혈 정책으로 인해 민족의 정체성을 잃게 됩니다. 열왕기하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오랜 기간 동안 누적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과 뿌리 깊은 우상, 숭배의 필연적인 결과임을 명확히 기록합니다. 이는 죄의 무서운 대가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여과 없이 보여주는 역사입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은 신약 성경에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과 동시에 회개만이 살 길임을 강조하는 예수님의 간절한 가르침과 연결됩니다. 누가복음 13장 3절에서 예수님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은 회개하지 않는 죄악된 삶의 비극적인 종말을 보여주며 예수님은 인류에게 십자가를 통한 회개와 구원의 유일한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지적하고 심판을 경고하셨지만 동시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의 대가를 친히 지불하시고 회개하는 모든 자에게 용서와 영생을 주셨습니다. 노아 홍수 때 온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차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셨듯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그러나 노아의 가족이 구원받았듯이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도 당신의 백성을 향한 은혜는 존재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죄악이 만연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경각심이 무뎌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시대입니다. 개인의 탐욕이나 이기심이 가족 간의 불화를 만들고 사회적으로는 부정부패나 불법적인 행위가 만연하며 심지어는 교회의 세속화나 영적인 무기력함이 당연시될 때가 있습니다. 열왕기하는 북이스라엘의 비극적인 멸망을 통해 죄의 결과가 얼마나 파괴적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준엄한지를 경고합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 안일한 태도를 버리고 진심으로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죄악된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위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갈 때 진정한 생명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유다 왕국은 완전한 회개와 개혁의 길을 걷지 못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영향을 받은 악한 왕 아달랴의 통치, 그리고 므낫세 왕의 극심한 우상 숭배는 남유다를 영적인 깊은 침체에 빠뜨렸습니다. 그러나 그 어둠 속에서도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과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종교개혁을 시도한 왕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노력은 남유다의 멸망을 잠시 유보시키고 하나님의 언약이 여전히 유효함을 보여주는 희망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5에서 6절,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열왕기하 23장 25절,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아선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남유다는 북이스라엘보다 더 오래 존속했지만 그들 역시 죄의 길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왕은 악한 아버지 아하스를 뒤이어 왕위에 올라 모든 산당과 우상을 제거하고 성전을 정화하며 유월절을 지키는 등 대대적인 종교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그는 아수르의 침략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여 기적적인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그의 뒤를 이은 므낫세 왕은 최악의 우상 숭배를 저질렀지만 그의 손자 요시야 왕은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 율법책을 발견하고 유다 역사상 가장 철저한 종교개혁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는 우상 숭배를 뿌리 뽑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려 했습니다. 이들의 노력은 남유다의 멸망을 완전히 막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의 진노를 잠시 유보시키고 하나님의 언약이 여전히 유효하며 회개하는 자에게는 은혜가 있음을 보여주는 희망의 증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개혁은 인간적인 한계로 인해 완전하지 못했고 이는 궁극적인 영적 개혁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될 것임을 예표합니다. 이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의 개혁은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참된 회개와 영적인 개혁의 필요성을 예표합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에서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고 외치며 영적인 개혁을 촉구했습니다. 히스기야와 요시야가 옛 언약 아래서 백성들을 율법으로 돌아가게 하려 했듯이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어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참된 개혁을 이루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 새롭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 역시 포로 귀환 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며 백성들의 영적인 회복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는 요시야 왕처럼 율법을 낭독하고 백성들의 죄를 회개시키며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영적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와 교회에도 영적인 침체와 세상과의 타협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상 숭배와 불순종의 죄가 은밀하게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바쁜 일상 속에서 말씀 묵상이나 기도 생활을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은지, 교회적으로는 외형적 성장에만 치중하여 본질적인 영적 건강을 잃고 있지는 않은지 자문해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는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의 개혁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죄를 철저히 회개하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진정한 영적인 회복과 희망의 길임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주저하지 말고 우리 자신과 교회의 영적인 개혁을 위해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세상의 유혹에 맞서 담대히 의를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히스기야와 요시야의 개혁 노력에도 불구하고 남유다는 솔로몬과 므낫세 왕의 죄악의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백성들은 진정으로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고 결국 하나님의 인내가 끝나자 남유다 왕국은 바벨론 제국에 의해 처참하게 멸망당하고 예루살렘 성전은 불타고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합니다. 이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이은 또 다른 심판의 역사이자 죄의 파괴적인 결과를 다시 한번 분명히 보여주는 기록입니다. 열왕기하 25장 9에서 11절,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큰 집을 불살랐으며 사령관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 사방 성벽을 헐었으며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모두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잡아갔더라. 열왕기하 25장 21절, 바벨론 왕이 그들을 하마 땅 림나에서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를 떠났더라.
남유다의 멸망은 여러 왕에 걸친 죄악의 결과였습니다. 특히 므낫세 왕의 극심한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유다를 용서하실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했습니다.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바벨론에 반역했으며 결국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침공으로 예루살렘은 처절하게 포위되고 기근에 시달리다 함락당합니다.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은 잿더미로 변하고 예루살렘 성벽은 허물어졌으며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는 다윗 언약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끊임없는 불순종과 죄악이 얼마나 참혹한 심판을 가져오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는 하나님의 임재 상실을 의미하는 듯 보였고 포로 생활은 이스라엘의 모든 소망이 사라진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이 남유다의 멸망과 바벨론 포로는 신약 성경에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궁극적인 구원을 예표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고 말씀합니다. 남유다의 멸망은 죄의 사망으로 인한 필연적인 결과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향한 구원의 문은 여전히 열려 있었습니다. 우리 모든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죄로 인해 사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인류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의 대가를 치르셨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심으로써 진정한 해방과 자유를 주셨습니다. 요나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경고하셨지만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했을 때 심판을 유보하신 하나님의 긍휼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남유다는 계속해서 회개하지 않았고 결국 심판을 면치 못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와 그로 인한 고통스러운 결과를 직시해야 합니다. 개인의 죄는 물론 사회와 공동체의 죄가 가져올 파괴적인 결과에 대해 영적인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음란물 중독이나 도박 같은 개인적인 죄가 가정 파괴로 이어지거나 기업의 불법적인 경영이 수많은 사람의 일자리를 앗아가고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는 경우 혹은 국가적인 부정부패가 국민 전체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는 남유다의 멸망을 통해 죄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른다는 하나님의 공의를 깨닫게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죄의 포로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회복을 누려야 합니다. 열왕기하는 남유다의 멸망과 바벨론 포로라는 비극으로 끝나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 바벨론 왕 에윌므로닥이 유다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풀어주고 그에게 높은 지위를 주어 죽는 날까지 왕의 상에서 양식을 먹게 했다는 짧은 기록이 등장합니다. 이는 가장 깊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다윗 언약이 여전히 유효하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결코 완전히 버리지 않으셨음을 보여주는 희망의 작은 불꽃입니다. 마치 깜깜한 밤하늘에 반짝이는 작은 별처럼 여호야긴의 복권은 절망에 빠진 포로들에게 한 줄기 빛이 되었습니다. 열왕기하 25장 27에서 30절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 왕 에윌므로닥이 즉위한 원년 유다 왕 여호야긴의 머리를 들어 주었고 그를 옥에서 내놓았더라.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위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죽는 날까지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야긴은 남유다의 왕이었지만 바벨론에 의해 포로로 잡혀가 37년 동안이나 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진 듯한 상황에서 새로운 바벨론 왕 에윌므로닥이 그를 옥에서 풀어주고 높은 지위를 부여하며 왕의 상에서 양식을 먹게 했다는 것은 당시 포로된 유다 백성에게는 놀라운 은혜이자 큰 소망의 신호였습니다. 비록 아직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포로 생활 중이었지만 다윗의 후손인 왕의 복권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다윗의 혈통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질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멸망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여전히 진행 중임을 암시하며 궁극적으로 메시아를 통해 이루어질 완전한 회복을 바라보게 합니다. 이 여호야긴의 복권은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분을 통한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예표합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해 사망의 옥에 갇힌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영원한 생명을 가져오셨습니다. 여호야긴이 옥에서 풀려나 복권되었듯이
예수님은 사망에서 살아나셔서 모든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광의 자리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모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크고 확실한 소망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도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신실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노예로 팔리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지만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어 가족과 민족을 구원하는 자리에 올랐습니다. 요셉의 삶은 여호야긴의 복권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하심을 증거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때로 우리 삶의 깊은 절망과 고통 속에서 모든 소망이 사라진 듯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지속된 질병으로 인해 육체적, 정신적으로 지쳐 있을 때, 사업의 실패로 인해 모든 것을 잃은 듯한 상실감에 빠져 있을 때, 혹은 사랑하는 이와의 이별로 인해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고통을 느낄 때가 바로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열왕기하의 마지막 구절은 우리에게 어떤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하신 언약은 결코 변치 않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옥에서 풀어주시고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 결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작은 희망의 불꽃을 붙들고 주님 안에서 참된 위로와 힘을 얻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열왕기하를 개관하며 이스라엘 왕국의 비극적인 멸망 과정을 통해 죄의 파괴적인 속성과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직시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남유다의 바벨론 포로라는 암울한 역사를 통해 인간의 불순종이 가져오는 필연적인 대가를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모든 어둠 속에서도 엘리사 선지자의 강력한 사역을 통해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압도적인 능력을 보았고, 히스기야와 요시야 같은 선한 왕들의 개혁 노력을 통해 하나님의 인내와 언약의 신실함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호야긴의 복권이라는 마지막 구절을 통해 죄의 파국 속에서도 결코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영원한 소망을 붙들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열왕기하의 이야기는 결국 우리에게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영원한 생명과 참된 소망을 주신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죄악의 깊은 늪에 빠져 파국을 향해 갈지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멸망의 길에서 돌이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삶의 선택의 기로에서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까? 열왕기하는 우리에게 죄의 무서운 결과를 경고하며 동시에 어떤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의 능력,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소망은 결코 사라지지 않음을 강력히 일깨워줍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 제시된 이 믿음의 도전을 우리 삶의 분명한 이정표로 삼고 함께 실천해 나갑시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그 말씀의 능력을 우리 삶의 유일한 지표로 삼아 살아갑시다. 엘리사처럼 말씀의 증인이 되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담대히 선포하고 말씀 안에서 기적과 회복을 경험하는 은혜를 누립시다. 둘째, 우리 자신의 죄와 죄악된 세상의 유혹을 직시하고 철저히 회개하며 지체 없이 주님께로 돌아섭시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거울 삼아 죄의 파괴적인 결과를 기억하고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용서와 새 생명을 얻읍시다. 셋째, 우리 자신과 교회의 영적인 개혁을 위해 끊임없이 힘씁시다. 히스기야와 요시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예배를 회복하며 세상의 우상을 제거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님 보시기에 정직한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합시다. 넷째,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소망을 굳게 붙들고 흔들리지 맙시다. 여호야긴의 복권처럼 죽음 같은 상황에서도 생명을 주시고 좌절 속에서도 소망을 주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며 그분 안에서 진정한 평안과 승리를 누립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열왕기하를 통해 이스라엘의 죄와 파국 속에서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계획을 보았듯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참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어둠을 이기고 새로운 소망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변치 않는 사랑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영원한 생명을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열왕기하 말씀을 통해 죄의 파괴적인 결과를 깨닫고 동시에 그 모든 어둠 속에서도 변치 않는 주님의 은혜와 소망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죄를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영원한 생명을 붙들게 하옵소서.
어떤 절망 속에서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용사를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